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맷돌 문화연구소 이피디입니다. 오늘은 현재 기독교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차별 문제로 부각되어 기독교만의 이슈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는 것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차별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남녀 고용 평등, 임산부, 장애인, 교육기본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차별받는 분들을 위해 많은 법안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말 소수 약자들을 위한 법이라면 현재 잘 시행 중인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재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또한 이것이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고, 그동안 이것은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다, 차별이 아니다 라고 여겨져 오면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넣어서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현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새롭게 추가되는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성적 지향입니다. 성적 지향은 말 그대로 동성애를 비판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후반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동성애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새로 들어가려는 두 번째는 사상입니다. 예를 들어 종북 사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김일성을 믿는 주체사상 신봉자라고 하면서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주체사상 신봉자라는 이유로 고용하지 않거나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 대한민국에서 기존에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가려는 세 번째는 종교입니다. 종교. 이것도 예를 들면 사이비 이단 종교로 유명한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에 대한 비판도 문제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그동안 차별이 아니다, 건전한 비판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슈들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듣기 좋게 포장하여서 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것은 정말 심각한 악법입니다. 각자의 건강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법이며,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곳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동성애 관련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우리나라는 이미 동성애가 불법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한다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미 사회적 분위기가 동성애에 대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 자료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동성애 때문에 차별당했다고 들어온 건수는 전체 차별 신고 건수의 1.1%에 불과하며, 여기 옆에 보이는 항목인 나 전과자다, 전과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신고된 건수와 수치가 비슷합니다. 보통 차별 신고가 가장 많은 게 장애, 성희롱, 사회적 신분입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가장 많이 신고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동성애 관련 이슈인 성적 지향으로 넘어오면 성적 지향 관련 신고가 되고 실제 심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된 게 보통 1년에 아예 없거나 많아야 1년에 2건 정도입니다. 2017년 딱 1년 동안만 갑자기 수치가 말도 안 되게 치솟아 올랐는데, 이건 사실 통계적으로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독특한 지표입니다. 사실 이때 관련 사회 분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미 불법이 아닌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랑 이미 실제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데 이걸 부각시켜서 시행하려는 것은 반대 세력을 축소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점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는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유튜브나 방송이나 다른 미디어로 나가게 되면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교회 설교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닌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동성애 관련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었지만 이건 완전 말장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형사처벌이고 손해배상과 같은 징벌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징벌을 받는 금액도 상당합니다. 만약 성소수자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강연을 듣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강연자는 시정 권고를 받게 되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이행 강제금은 중복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받으면 해당 단체는 곧바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여기까지 정말 막아야 할 악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주변 분들에게 공유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